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유명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아들은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에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리 뉴스페이퍼에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많이 보고 싶구나. 모든 것을 용서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이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아빠가. 토요일 12시가 되어서 아버지는 아들 파코를 기다리려고 신문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아들 파코도 나왔고 아버지를 만나서 화해했으며 또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신문사 앞에서 몰려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고 갈망했던 외로운 청년들이 그 매주리 시리에서만 8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우리의 깊은 영적 갈망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했던 외롭고 어두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깊은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깊은 영적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치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용서가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의 사건은 다른 기적의 사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친구를 침상에 메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은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큰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들의 모습,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예화가 기억났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학생이 멋진 새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고급스러운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새곡이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년이 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 형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자전거 멋지네요. 어디서 나셨어요? 그 학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형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작은 소년이 계속해서 부러운 눈으로 자전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소년에게 말했다 그래요. 너도 나와 같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그 소년이요, 그 학생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도 아저씨 형같이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 여기 많이 보이시죠? 켄 목사님도 저기에 있습니다. 켄 목사님도 계신데 켄 목사님이 저 사진이 뭐냐면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화원의 아이들을 섬겨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켄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저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사진 그만 보시고 이제 Thank you very much. 이게 보니까 다 화면들만 보고 있고. 켄 목사님이 저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그런 사역 감당하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안주함을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은요, 친구가 되어주는 사역이에요. 폴란드 단기 선교도 이번에 우리 한 30명 정도 가는데 친구가 되어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란드 프렌십 미니스트리 미션, 켄 목사님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역,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 같이 우리가 서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특별한 은혜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변화된 삶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여러분, 믿음이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조건이 왜 없겠어요? 사탄마귀가 들끓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란 그런 걸 다 물리치고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기적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한량 없는 은혜가, 무한한 하나님의 기회가, 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신 전도자입니다. 목사님이 컬러시엄이나 운동장에서 큰 집회를 하실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구원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91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여러분, 이 찬송가 9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없는 자가 풍성하게 되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한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풍성한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역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그 장애물들을 뚫고 지나서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받으러 온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 치유받아야 뭐 생활을 할 수 있고 치유받아야 기적인데 예수님은 그의 그 질병은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은 나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육체를, 질병을 벌써 고쳐 주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먼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인생을 살아가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가 가고 싶은 거리보다 더 멀게 가게 만들고요, 머물고 싶은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머물게 만들고, 지불하고 싶은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르게 하는 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값을 치르게 하고 최후에는 멸망시키는 게 죄악이라고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저희 홈레스 미션 예손에서 싱글맘 단체를 위해서 바비큐를 파티해 주었습니다. 2층에 그 페리오가 있는데 거기서 한 25명 되시는 싱글맘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바비큐 파티를 해줬어요. 이 싱글맘을 회복시켜 주시는 단체 원장님과 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그 사역은요, 여성들을 위한 큐티 소그룹 사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적용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나누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실천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가정폭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쉘터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여성 큐티 그룹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커져서 나중에는 탈북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생계가 어려운 싱글맘들에게 렌트비를 내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싱글맘들이 100%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역전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교수가 되고요, 어떤 분은 재혼해서 단체를 섬기는 분이 되셨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셨고, 어떤 분은 리더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는 무슨 걸 뜻하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변화된 삶을 증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곳에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변화된 모습은요, 침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양을 치고 자기 몸을 지대고 그랬었는데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빼앗은 칼이 있었습니다. 도망자로 다닐 때요, 제사장이 그 칼을 다윗에게 다시 줬어요. 이게 네가 어렸을 때
다윗 너가 골리앗을 쳐부시고 골리앗에서 뺏은 큰 칼이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게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부러진 환도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살았다고요. 그렇지만 그게 야곱의 믿음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변화된 삶의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팠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또 크게 보였던 아버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병으로 아프셨는데 어리니까 뭐가 병이 있으신지 뭔지 모르다가 어느 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2년 동안 매일매일 꿈에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꿈을 꿨습니다. 일어나 보면요,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동생들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얼마나 뒤에서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2년 뒤에는요, 제 팔에 골수염이 생겼어요. 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에게는 뼈가 마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병이에요. 들지도 못하고 여기서 염증은 고름은 계속 나오죠. 한국에서 뭐 할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다행히 미국에 와서 중학교 때 칠드런 하스피털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낫지를 않았어요. 닥터가 그리고 간호사들 앞에서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it's too bad.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학교 때 영접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동 하면서 고등학교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하늘 높은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바닥도 없고 지붕도 없고 유리창도 없는 그냥 하늘입니다. 근데 어떤 빛으로 빛나는 사람이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제 팔에서 줄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 팔에서 아픈 곳에서. 그런데요, 계속 빼내시는 거예요. 한참을 빼내시다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힐링이 시작됐어요. 나중에 완쾌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거울 앞에 섰을 때요, 그 수술 자국 여기 팔에 있는 커다란 상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물끄러미 봐요.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사라졌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증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꼭 기적이 아니래도요, 그 만남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었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삭개오가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왜 없겠어요? 왜 유혹이 없겠어요? 왜 방해가 없겠냐고요?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고달프고 또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견디면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변화된 삶의 믿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특성 세 가지 한번 크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은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은 변화된 삶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번 주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